건강 음식에 대해서, 운동에 대해서 정말 건강하게 살아야죠. 우리가 잘 몸 관리를 잘 하면,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아마 그 100세까지 좀 주님 일하며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혈압이나 당뇨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흰쌀밥이나 기름진 고기나 맵고 짠 음식이나 그것들을 좀 멀리하고 채소나 과일, 이런 오트밀 이런 것들 이렇게 먹습니다. 탄산음료, 햄버거 너무 많이 먹으면 그것도 몸에 좋지 않다고 해서 우리는 좀 가려 먹죠. 무엇을 먹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육신의 건강이 많이 좌우가 됩니다. 탄산음료 너무 많이 먹거나 커피 너무 많이 마시거나 뭐 너무 그냥 햄버거 많이 먹으면 뭐 자연히 우리의 몸에 건강에 이상이 있을 수밖에 없죠. 먹는 것이 그거니까. 그럼 우리가 음식을 좀 가려 먹어서 좀 채소나 과일 많이 좀 먹고 오트밀이나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서 먹고 하면 참 우리 몸이 좀 더 건강해지는 것을 좀 경험합니다. 저도 되도록이면 밖에서 먹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밖에 음식을 먹지만 집에서 먹을 때는 조금 맛은 없지만 오트밀을 먹으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좀 건강을 지킬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육신의 건강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힘을 쓰는데 왜 그보다 더 중요한 마음의 건강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가,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는가. 육신도 그런 정크푸드를 먹으면 우리의 몸이 약해지듯이 우리의 마음도 정크푸드를 먹으면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병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있게 되고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육신의 음식을 조심해서 가려 먹듯이 우리의 마음의 양식도 조심해서 가려 먹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 듣는 것, 이거 좀 조심해서 하는 게 참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여기에 있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마음이 좀 병들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그렇게 음식을 먹으니까 왜 전통을 어기고 그렇게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다시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느냐?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는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너희가 그 하나님 말씀을 어긴다. 어떻게 어기느냐면 이 어떤 물건이 있으면 이게 주님께 드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습니다. 이제 고르반 이렇게 하면 그게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기 때문에 부모에게 안 줘도 된다는 거죠. 부모에게 안 드려도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기 때문에 이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다른 거 아니고 부모를 공경하기 싫으니까 부모에게 드리기 싫으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사실 마음이 부패한 거죠. 마음이 병들었던 것입니다. 손 씻는 것은 열심히 깨끗하게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했지만 마음이 병들고 더러워지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멀도다. 입술로는 겉으로는 뭐 주님을 공경한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주님을 공경하는 것이 없었어요. 마음이 없었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자기 전통으로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마음이 부패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소화가 되고 밖으로 배출되는지만 그 부패한 마음에서 병든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것, 이건 너무 중요하죠. 육신의 건강 누가 늘 생각하는 것처럼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거든요. 사탄이 어떻게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기쁨과 감사와 행복하게 살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투 상태에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것을 하죠. 이 사탄은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또한 어떤 공산주의라는 이름으로 예수 믿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보고 있습니다.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것을 지금 그 배후에 사탄의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합니다.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어둡게 해가지고 예수를 못 믿게 하죠. 그러나 이제 주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이 땅에서 기쁨과 감사와 담대함으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이 사탄은 못 먹을 밥에 채나 뿌리자라는 식으로 이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으니까, 우리는 예수 믿어서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까,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 변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지옥의 백성이 아니거든요.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되는데, 이 천국 백성 지옥 끌고 갈 수 없으니 이제는 이것에 채나 뿌리자 생각하고 우리 인간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을 공격하면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잖아요. 하나님을 공격할 수 없으니까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을 공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인간을 공격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단이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것이 마음과 생각이죠. 마음과 생각을 공격해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갖게 하고, 시기와 원망과 좌절을 갖게 하고, 그 목적을 있는 삶을 살게 하는, 이 땅에서 그냥 예수를 믿지만 전혀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게 그렇게 비참하게 살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공격해서 우리를 비참한 삶을 살게 하는 거죠. 가룟 유다도 그렇게 공격했습니다. 예수를 팔 생각을 사탄이 넣었어요, 생각에. 그러면 이 가룟 유다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사탄의 생각을 거절했어야 될 텐데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 죽게 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 2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에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더라.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되 가룟 유다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생각에는 예수를 팔 생각을 이 사탄이 넣은 겁니다. 거기에 이 유다가 굴복해 해서 결국은 행동까지 나오게 하는 거죠. 가룟 유다의 생각을 공격한 거죠. 우리의 생각도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도 여러모로 그 사탄이 우리를 공격을 하는 거죠. 그때 우리가 그 사탄의 생각에 치면 죄를 범하게 되죠. 우리는 그것을 물리쳐야 하는 거죠. 베드로를 통해서도 예수님까지 시험했어요.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말이 사탄이 주는 공격인 것을 금방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할 때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알겠다. 네,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이것은 인간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계시의 정신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돼요. 어떤 분은 예수를 믿고 싶어도 잘 믿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잘 믿어지지 않는데 주님 저에게 믿음을 달라고 이렇게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너 베드로의 베드로는 이제 반석이 될 것이다. 너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고백 위에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죠. 교회의 그 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조금 이제 천주교하고 조금 다름이 있죠. 천주교는 베드로라는 개인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서 지금 교황이 뭐 1대 2대 해가지고 베드로 1대 해서 쭉 전통이 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들은 개인 사람이 아니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고백 위에 그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뭐 천주교와 개신교의 좀 다른 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때 베드로가 칭찬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로소 자신이 이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이라는 것을 비로소 말씀을 합니다. 처음부터 그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받지를 못하니까,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제 사역의 말기 완성할 때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가나에 가로되 주님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일이 결코 주님께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치지 안 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굉장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같으면 금방 그래 베드로 참 착하구나. 너는 나를 참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너는 나를 사랑하는 제자구나. 이렇게 금방 넘어갈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민감했어요. 이 영적 전투가 지금 사탄과 이 전투가 있다는 사실에 민감해서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기독교의 풍토가 많이 이 예수의 정신을 잊어버리게 된 것 같아요. 어떤 분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한국에서 굉장히 그 큰 교회를 하고 뭐 잘 나가는 그런 교회 목사님이 신학교 와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신학생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그 벤틀리라는 그 가장 좋은 그런 스포츠카를 고급 차를 타고 다니고 나는 1년에 10억을 내가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그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학생들이 그 정말 젊은이들이 예수를 따라가고 성경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신학생들이 목사님 그걸 지금 자랑을 하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막 질문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굉장히 당황해가지고 그냥 빨리 그 강의를 마치고 갔다라는 그런 그 말을 제가 들었어요. 예, 부끄러운 거잖아요. 예, 우리가 많이 돈이 있고 뭐 있으면 우리는 검소하게 살고 더 약하고 힘든 사람들 더 많이 선교하고 봉사하고 그런 일에 써야지. 자기가 그렇게 있다고 그렇게 고급차를 타고 다닌다고 그걸 자랑으로 알고
또 그렇게 자기가 돈을 많이 쓴다고 이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자랑으로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지금 우리의 문제점입니다. 세상하고 비슷하잖아요. 네. 세상 사람들도 자기 돈 많은 것, 뭐 이렇게 고급차 타고 다니는 것, 이런 것들을 자랑으로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우리 예수를 따라가는 그 사람들이, 예,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 사셨는데, 예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고급차 타고 그럼 돈을 펑펑 쓰는 것을 자랑으로 살면 이건 잘못돼도 한창 잘못된 그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그런 풍토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또 이야기해요. 자기들을 변명하면서, 예수께서는 이미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받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좀 즐기며 살면 된다. 전혀 성경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예, 누구든지 자기를 따라오거든, 예수님을 따라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돈 많이 버는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것 다 주의 축복으로 오는 거죠. 그건 다 우리 긍정하고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도 이 땅에 내가 권리가 있지만, 쓸 수 있지만 그것을 쓰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 번영 신학을 긍정해요. 분명히 구약에서도 예수 믿으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건강하고 이렇게 부자가 되는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끝나면 안 되는 거죠. 번영 신학이 끝나면 안 되고 고난 신학으로, 십자가를 지는 신학으로 가야지 진정한 기독교가 되는 것입니다. 미랄 우리 동상교회는 어떻게든지 정말 우리의 가진 적은 것, 시간과 물질과 탤런트를 우리 주님을 위하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우리가 선교하고 봉사하자, 그렇게 해서 모인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잘하고 오셨어요? 앞으로도 끝까지 이 정신을 잃지 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예수가 베드로의 그 유혹을 금방 알아차리고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했어요. 예. 우리도 나를 생각하는 것처럼 하는 것, 우리 조심해서, 예,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고, 사탄이 지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공격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영적인 전투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가? 첫째는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 예, 음식 먹는 것 주의하듯이 우리도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 귀로 듣는 정보, 이것도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되는 거죠. 좋은 책, 성경 말씀, 또 좋은 책들, 이런 것들 우리가 좀 많이 읽는 거 좋습니다. 요즘에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막 영상들이 막 떠 있습니까? 하루 종일 봐도 지우르지 않을 정도로 유튜브에 꽉 차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이 유튜브 이런 영상을 볼 때도 우리가 어떤 걸 좀 좋은 유튜브들, 그런 것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생각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고 역사를 생각하고 국가 민족을 생각하는 그런 유튜브들을 우리가 좀 보는 것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는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이니라. 우리의 모든 사상과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 앞에 굴복하게 하는 것, 예, 우리는 보는 것과 듣는 것 주의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가? 그것은 실천해야 합니다. 운동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잘 먹었으면 그 먹는 것을 잘 운동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듯이
우리의 마음의 건강도 먹기만 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 먹은 것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운동을 해야 합니다. 예, 실천해야 하는 거죠. 예, 수비는 최상의 공격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키기 위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안 한다 이것만 아니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의 사랑을 실천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맛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애인 선교 봉사 계몽을 실천하기 위해서 미랄 동산에 모였습니다. 여기서 위로받고 기뻐하며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죠. 특별히 감사한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도 나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장애인 선교 봉사에 내가 이렇게 쓰여지게 됐다는 사실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에는 내가 좀 봉사한다, 내가 좀 이게 봉사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점점 제가 좀 철이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런 귀한 자리에 써주셔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전에도 한번 말했듯이 축구할 때 감독이 아무리 축구 잘해도 안 써주면 안 되거든요. 전에 아시안게임 때 벤투 감독이 이승우 참 잘하잖아요. 안 써줬어. 그러니까 안 써주니까 이승우가 성질 나가지고 나중에 물병을 막 발로 찼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날 써주시는 것 자체가 복이구나. 만약 감독이 아무리 잘 나가는 선수도, 실력 있는 선수 안 써주면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없는데, 써주니까 실력이 나오잖아요. 아무리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잘하지만 그 감독이 안 써주면 그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장애인 선교 봉사에 나를 써주셔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한 비전을 갖게 되는 것, 삶의 목표가 있게 되는 것,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비전과 사명을 갖게 되는 것. 예. 우리도 분명한 비전과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요. 첫째는 미랄 장애인 꿈터를 잘 이렇게 해서 여기서 모든 미랄의 프로그램 다 하게 하는 것 하나 만드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주변을 미랄 동산 만들어서 학교와 그 다음에 교회와 병원과 일터 만들어서 이 지역을 성김의 학교로, 세계장애인 선교의 가장 중심센터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배우고 똑같이 그 각 나라에 세우게 하는 그런 모델을 하나 만들자. 우리가 어떻게 세계선교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모델을 만들어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똑같이 만들면 되니까. 꼭 미랄 아니면 어때요? 다른 이름이라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뭐. 꼭 하나님께서는 미랄을 통해서만 영광 받는 것 아니고, 다른 교회나 다른 선교단체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영광 받으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목적은 장애인 선교 봉사 계몽이 되면 되는 거니까. 최근에도 어제도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근데 이민 왔는데 그 자기 동생이 지금 51살인데 장애가 있대요. 근데 부끄럽게 생각하고 집에서만 키운 겁니다. 집에서만. 그리고 장애인 학교에 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장애인 학교 가보지도 않았대요. 자기도 지금 나이가 50 중반인데 그 동생을 늘 부끄럽게 생각하고 학교 다닐 때 자기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지도 않았대요. 초대하면 자기 장애 여자 동생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거죠. 바로 지금은 세상에 그렇습니다. 장애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장애를 비난하고 뭐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는 장애야말로 예수의 사랑을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성경에 봐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은 장애인들이에요. 예수께서 메시아가 아닌가가 증명될 때 그 세례 요한이 물었지 않습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렇게 물을 때 예수께서 내가 직접 메시아라고 대답하지 않냐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시각장애인 눈을 뜨고 저는 자가 일어나고 그렇게 된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는 그 말씀을 했어요. 바로 믿음을 갖지 않냐고는 장애를 부끄러운 것,
장애를 창피한 것으로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가 가는 곳에 우리의 약함이 결코 부끄러운 것 아니다. 장애가 부끄러운 것이고 오히려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에 진정한 사랑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저는 지금도 우리 기독교가 많이 전파되고 있었지만 아직도 그 예수의 참뜻이 전해지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미랄의 운동을 통해서 곳곳에 오히려 장애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장애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자기가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집안이나 학벌이나 건강이나 경제적 문제나 이것도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주님 더 사랑하는 좋은 계기가 된다라고 사람들이 위로받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기독교가 전파됐지만 이 복음의 진수, 예수의 정신이 잘 전파되지 않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랄동산을 만들어서 그래 좋은 모델이 되면 예수를 더 깊이 생각하고 약한 것을 자랑하게 되고 장애를 자랑하게 되는 그런 세상 비전을 준 것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의 건강을 지키려면 그렇게 그 기쁨을 누리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3월 달에 방글라데시 미랄 제1회 미랄 사랑의 캠프 하는 건 얼마나 참 기대가 됩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그 좋은 경험이 있으면 얼마나 평생 가지 않습니까? 그때 그 경험들이 평생 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물질 들여 가서 그 우리 120명 정도 되는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그렇게 좋은 예수 안에서의 추억을 만들어준다면 그 평생 가지 않겠는가. 얼마나 기쁜 일이잖아요. 우리의 조그만 희생과 봉사를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 그 평생 가는 그런 기쁨을 준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기쁜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재미있는 일입니다. 예수 따라가는 것이 그냥 우울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랑의 실천을 하면, 운동을 하면, 이 일이 참 기쁜 일이다. 복된 일이다. 감사한 일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는 함께 해야 합니다.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요. 되도록이면 함께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이브가 혼자 있을 때 사탄의 유혹을 받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때 아담이 같이 있었으면 아마 사탄이 뱀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브를 유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아담이 멀리 떠나고 이브가 혼자 있으니까 이 사탄이 이브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이면 혼자 있지 말고 좀 이런 비전과 사명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에 너무 중요합니다. 저도 이렇게 어떤 모임에 가요. 그러면 그런 돈 자랑,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사례를 받는지, 어떻게 하는지, 이런 데 가면 괜히 시험 들어요. 내가 지금 바보 역할 하고 있나? 근데 안 가요, 전에. 괜히 그런 데 가가지고 내가 시험 받을 일 뭐 있냐? 이 아까운 시간에.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이 땅에 약한 이들을 위해 살아야 된다. 그런 어떤 모임, 그런 사람들 모이면 저는 일부러라도 가죠. 가면 더 힘이 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되고 어떤 사람 만나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만나면 이렇게 주님 섬기며 사는 것이 꼭 바보 같고, 내가 재미없는 삶을 사는 것 같고, 저 사람들이 사는 것이 굉장히 행복한 것 같고, 그렇게 시험 드는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위해서 사는 것, 비전을 갖고 사는 것, 이게 얼마나 행복한 삶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인간다운 삶이다라는 사실을 더욱더 확증해주고 힘을 주는 그런 모임,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주일날 주일을 지키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주일 지키는 건 주일 지키나 안 지키나 내 삶에 별거 없다. 그거 아닙니다.
예. 주의를 잘 지킬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건강해지는 거죠. 예. 뭐 우리가 밥 안 먹는다고 금방 건강이 나빠지나요? 서서히 나빠지는 거죠. 네, 우리가 주의를 안 지킨다고 뭐 금방 마음이 병듭니까? 아닙니다. 서서히 나빠져요. 예, 서서히.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키는 것, 주께 예배하며 교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이거 뭐 별것 효과가 없는 것 같지만 이것은 우리의 마음과 그 생각의 건강을 지키는데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곳에 여행 갈 때도 여행의 일정에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할 그 일정까지 이렇게 하시기 바라요. 여행도 가야 되죠, 뭐. 필요하면 여행도 가고 휴가도 가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행지에 가서 주일이 낀다면 내가 주일날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것까지 그렇게 점검하고 이렇게 하시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뭐 목사니까 당연히 하겠지, 뭐 그러지만 아닙니다. 저 목사만 합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어떤 주일날 내가 예배하고 함께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꼭 갖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친구가 돼야 되죠. 네, 우리가 믿음의 친구를 찾는 거예요. 그런 목적과 그런 사명을 갖는 사람들을 찾아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또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해야지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 네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네. 여러 가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이렇게 있을 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는 예수를 바라보는 거죠. 예수를 바라보고 또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바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예. 우리는 스스로도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고 우리의 보는 것, 듣는 것, 이거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또한 말씀을 실천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함께 하는 이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지만, 또 하나,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키는 노력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어떻게 사탄을 다 이길 수 있겠어요? 우리보다 능력이 세고 우리보다 뛰어난 존재인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때 우리 예수를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서 영적인 전투에 승리를 하고 담대하게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과 감사는 세상의 조건에 관계 있지 않습니다. 내가 장애가 있든지 없든지, 내가 병들었든지 않았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감사는 세상의 조건에 관계없는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우리 육신의 건강에 대해서 많이 염려하고 많이 노력하는 것 참 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힘을 써야 될 것은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이 마음과 생각의 건강을 위해서 힘을 쓰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리